말씀 잠언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잠언 19장 16절부터 보면 우리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예, 그래서 여기서 계명을 지켜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나 자신을, 내 삶을, 내 영혼을 그 계명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하지만 자기의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고 조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냥 되는 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게 된다. 첫째 사망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요, 도대체 나라는 것이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나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어디까지가 나고 또 어디까지가 내가 아니고,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 7장에 보면 죄를 짓는 것이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죄의 법이 죄를 지어가지고 나는 원하지 않지만 나를 그 죄의 법 아래로 끌어간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짓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고 그 내 속에 있는 다른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그 법으로서 또 자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가 나고 또 어디까지가 내가 아니고 그렇단 말입니까? 우리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요, 만약에 사람이 이제 술을 먹으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죠.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사람인데 나는 난데 왜 술을 먹으면 성격이요 원래 평상시와 달라지고 막 어떤 사람은 막 급해지고 포악해지고 막 목소리가 커지고 왜 그렇게 되냐는 것이죠.
그러면 술을 먹기 전에는 나고 술을 먹은 후에는 내가 아닌가? 아니죠. 둘 다 사실은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무슨 약을 먹으면 또 아플 때에 우리의 그 모습과 아프기 전에 그 안 아플 때의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의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이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프기 전에 건강할 때의 나의 모습과 아플 때에 막 뭐 신경질도 나고 짜증도 나고 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원래의 그런 하던 자기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또 행동하고 하는 그럴 때에 그러면 그것은 나가 아니고 정상적일 때만 나인가? 아니죠. 다 같은 나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이제 사람이 또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고 입맛도 변화되고 많은 것들이 변화됩니다. 그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의 우리의 삶이 또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만약에 내 젊었을 때의 모습을 모르면 진짜 네가 그런 사람이었나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너무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모습과 또 어렸을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내가 아니고 지금이 나고 아니면 지금이 내가 아니고 그때는 나였나 도대체 우리가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내가 아닌가 그런 저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죄 지을 때에 내가 있고 또 죄 안 지을 때에 내가 있는데 그러면 죄 지을 때는 내가 아닌가?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아니고 의로서 살아갈 때만 또 나인가? 아니죠. 죄 지을 때도 나고 의로 행할 때도 사실은 나인 것입니다. 전부 다 나인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바뀔 수가 있고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다 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살 때도 또한 우리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내가 그렇게요 달라지는가? 어디까지가 나하고 어디까지가 나가 아닌가? 그래서요 결론은요 어디까지가 나하고 어디까지가 내가 아닌가 그런 것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사실은요 나라는 것 자체가요 보십시오. 내가 그 죄 아래에서 살든지 또 그 주님의 생명 아래에서 살든지 나라는 것은요 전부 난데 나를
사실은요, 어떻게 내가 어디에 순종하고 복종시키고 내가 무슨 선택을 해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 따라서 사실은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아니게도 되겠다가 내가 나였기도 하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요 우리 이 사람이라는 것 자체는요 육신과 영혼이 같이 작동을 하면서요 내가요 제 아래 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생명과 의 아래에 두는 내가 될 수 있고 쉽게 말해서요 내가 술을 안 먹어서 술을 안 먹은 내가 될 수도 있고 술을 먹어가지고 그 술에 내가 그 선택을 해가지고 그 복종을 해가지고 거기에 내 육체와 마음을 거기에 내어줘가지고 그런 내가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요 나라는 것이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나, 정상인 나 그런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처음부터 사람이요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영과 육으로 보면요 처음부터 육의 지배당하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영의 지배당하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언제든지 그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우리가 정신과 약 같은 것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약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변하죠. 그러니까 약에 복종 안 하고 내가 약이 아닌 그런 다른 것에 나를 두는 내가 될 수가 있고 약에 나를 둘 수가 있는 내가 될 수가 있고 처음부터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제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나를 두는 내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마귀에게 나를 두는 내가 될 수가 있고 원래요 그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에 따라 보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나를 거기에 둘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내 머리에 떠오르는 어떤 내 감정이나 내 이성이나 무슨 내 생각에 나를 둘 수가 있고 그것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걸 따라 했다고 해서요 그것이 사실은 처음부터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게 어디서 왔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내가 이렇게 나를 둘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왔죠.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그냥 생각대로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나한테 와서 왔냐? 참만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난가? 그것이 나에게서 온 것인가? 천만에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서 왔냐? 하나님 말씀과 계명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그러면 나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정말로 내 주권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했는데 그러면 그게 나로부터 왔느냐? 아닙니다. 어딘가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에서부터 마귀에게서부터 다 온 것입니다. 아하, 그렇구나.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렇구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 처음부터 온전히 정말로 내 자체에서 완전히 나라는 것은 처음부터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한 것 자체도 그것도 어디에서부터 와가지고 내가 지금 나를 거기에 맡겨 두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제 그 상태에서의 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신 것이에요. 모든 것 자기 자체에서부터 다 모든 것이 와가지고 정말로 자기 자신으로서 모든 것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과 사람은요 처음부터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없고 무엇인가의 육체와 마음을 거기에 둠으로써 그 자체에서 나라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서 순종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나를 만들고 나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빚어지고 거기에서 나라는 존재를 찾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서 나를 둠으로써 거기에 내가 있음으로써 나다. 이건 나다. 이렇게 해서 나라는 것을 만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딴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 내 계획 나는 이것에 나를 둘 거야. 그러면요 그 위에 나를 두게 됩니다. 나를 두게 되는 것이 그래서 나를 찾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깊이 생각을 못하는 우리는요 그것이 내라고 속는 것이에요. 그것이 다 내 생각대로 했고 내 감정대로 했고 내 의지로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서 왔다 이렇게 속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 되는 것이죠. 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요 우리에게는 자유라는 것이요 내 안에 자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참 자유가 거기에 있고 그로써 내 제자가 된다.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에서 나를 찾을 때 진리에 순종함으로 그걸 따라감으로 거기에서 그것이 나다. 내가 거기에 있다. 나라는 존재는 진리 밑에서 진리와 함께 있다. 그럴 때에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참 자유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 자체에서는 자유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했다, 내 감정으로 했다, 내 이성으로 했다,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래서 네가 자유로운 것이냐? 천만에 네가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온지도 모르는 네 감정,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네 생각, 네 뜻 그대로 네가 거기에 종로를 하고 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내가 아닌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여기에 속할 수도 있고 저기에 속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내가 나를 찾는 존재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속에서 나를 찾을 때, 거기에 둘 때 그것이 진정으로 사람에게 제일 행복하고 만족이 있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구원받는 인생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유라는 것이고, 자유라는 정의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 마음대로 자유 발언하고 자유롭게 떠들고 살고 지 마음대로 하고 그것이 자유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유 자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이렇게 잘 설명한 것을 생각하면서 나라는 것이 바로 나라는 우리가 나라고 인식을 하고 나다 할 때에 그 내가 어디까지 나가고 어디까지가 내가 아닌가. 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육체와 영혼이 합하여져서 이제 하나님께서요 지으심 받아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지어지기를 무엇인가에 속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무엇인가에 우리가요 쉽게 말하면 신앙적으로 쉽게 말하면 순종함으로써 나를 거기에서 내가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서 따라서 거기에서 나를 찾고 거기에서 나를 만들고 그 계명에 완전히 합한 존재로서 그 계명이 내가 되고 내가 계명이 되는 그런 존재로서 만들면요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지켜져서 그러니까 그게 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너가 되어서 나가 되어서 그 영원한 행복과 구원과 만족과 정말로 행복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로서 되는 것이고, 하지만요 자기의 행실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실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없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그 마음대로 산다는 그것에 속아가지고 자기에게서부터 나왔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사는 그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요 덕지덕지 어디에서부터 와가지고 어디에서부터 흘러와가지고 어떻게 나를 데리고 갈지도 모르는 그런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상한 내 생각이라고 착각하는 생각들, 거기에 사실은 내가 순종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거기에서 찾았던 그런 사람들은 죽으리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영원한 죽음을 만드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정의도 꼴까닥 죽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육체만 봐가지고 말할 때 숨이 끊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정말로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히 불행한 것이 죽음인 것이에요.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영원히 소망이 없는 상태. 그것이 죽음인 것이에요. 그것이요, 내가 내 착각 속에서 내가 내 자유로서 산다고 하는 그 속임 속에서 어디에서부터 들어와가지고 누가 넣어줬는지도 모르는 그 생각들에게 내가 복종해가지고 순종을 해가지고 내 생각이라 내 뜻대로 했다 뭐 내 맘대로 살았다 착각해가지고 결국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서 그것이 자기가 되어서 결국에는요 거기에서 이제 결론되어지는 것이요 영원히 소망이 없고 영원히 고통스럽고 영원히 흑암이고 영원히 후회만 되는 그 상태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기가 자유라고 착각했던 자유의 결과인 것입니다. 아하,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요. 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술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뭐 약을 했든지 약을 안 했든지 다 무엇이든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속에 순종하기에 따라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나고 어디까지가 내가 아닌가. 그것은요. 내가 선택하고 순종하는 데까지가 나고 내가 선택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데까지가 내가 아닌 것입니다. 결국엔 그런 것이에요. 네, 그래서요, 모든 우리 주어진 우리의 삶 전체는 그와 같이요. 내가 사실은, 나라는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이요. 나라는 존재를 만드는 시간이요. 결국에는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인생이 다 마쳤을 때에 참으로 나라는 것을요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결과물로서 나라는 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인 것이에요. 내가 선택한 대로, 내가 만든 대로, 내가 무엇인가에 속해가지고, 어딘가에 속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형성된 것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이제 최종 내가 되어서 그 결과를 내가 받게 되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종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않은 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신앙에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나라야지만 성공한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어주시는 여기에서만 정말로 보람 찬 나를 참으로 참다운 나를
참 자유가 있는 나를, 정말로 영원한 행복과 참 기쁨의 덩어리인 나로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것이 만들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얼마나요, 우리가 이 짧은 생에 이 우리의 작은 선택들과 우리의 삶들이 너무나 참으로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기가 빚진 것으로 생각하시면서요, 그대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보시오. 가난한 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나도 가난하지만요, 또 나보다 더 가난하거나 또 뭐 같이 가난해가지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내가 도울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울 사람이 있다 하는 이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곧 하나님 만나는 기회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늘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과 눈이요 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은 곧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심지어 그 병들고 아프고 감옥에 있고 핍박을 받고 있고 헐벗고 굶주릴 때에 너희가 도와준 것이, 나를 도와준 것이, 예수님 그래, 그것이 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그대로 보면요, 그 가난한 사람이 곧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하나님 오셨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배고프고 목마르고 병들고 아프고 굶주리고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도와주었다. 나였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과 내 손길과 눈길이 거기에 있다. 내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해줘서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있으면은 곧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것을 내가 빚진 것으로 알고 내가 너희들도 그렇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해 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요, 예수님께서는 더 그 불쌍한 가난한 그 도움 받고자 했던 것이 나였다. 나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산다는 것이, 또 나도 또 나보다 풍족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또 나도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한 어쨌든지요, 어떤 사람이건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이건요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아무것도 없다. 난 그래, 나 아무것도 없어도, 네가 지금 숨만 쉬고 있어도 말 한마디를 가지고라도 누군가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오신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 성경적으로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베풀 때 그때 우리가 힘을 다는 데까지는 아끼지 말라. 그런 말씀이 또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에 계산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서 선을 베풀어라. 그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빚으로 아시고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거니와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귀한 항유옥합을 어떤 여자가 부어 드렸을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걸 한 방에 그렇게 허비하느냐.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이가 나의 죽음을 나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예비하였는 것이 였느니라. 나의 장례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의 역사를 기념한 것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요 항상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가 도와줄 사람들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요 보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요 우리의 그런 것을 우리가 하게끔 하셨는가? 보시오. 동물들은요 거의 완전히지는 아니지만 동물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동식물들은. 근데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거의 직접 하시지 않고 사람은요 다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요. 자연 만물은 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생태의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운행하심으로써 하시는데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도록 일하십니다. 우리가 도움받는 거 다 사람을 통해서 도움받습니다. 우리가 도와주는 것도 딱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해나가시죠.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가? 그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져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속한 마음의 자세로서 하나님의 똑같은 그런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한 마음으로서 우리를 모든 사람들을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도움을 주면서
내가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너도 그와 같이 도움받을 때 얼마나 좋았느냐. 너도 그렇게 도와줘라.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주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주는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최종 뜻은요, 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럴 거예요. 왜 우리를 통해서 왜 또 도움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고 또 그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려고 그 수 100배의 하늘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엄청난 그 부와 우리에게 그 풍부함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돌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요, 그렇게 해서요, 우리가 그런 가난하고 불쌍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나를 내어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도요, 감사하게 받고, 어떤 사람은 교만해가지고요, 나는 돈 안 받아, 나는 돈 만나. 교만한 인간들. 도움을 받아야,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해. 도움 필요 없어요. 안 받아도 되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받을 줄도 알아야 돼.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나 항상 위에 있기 때문에 도움 안 받으려고 해요. 도움 지금 필요한데도 나는 도움 안 받아. 그래, 도움을 주기는 자기가 주려고만 하는 것도 아주 그 교만인 것이에요. 그런 사람 좀 많이 봤습니다. 절대 도움 안 받으려고 해요. 왜? 도움 받으면 자기가 그 이제 꿀리니까. 거기서 꿀려가지고 이제 동등이 되고 아니면 또 자기가 낮아지고 그 낮춰지게 되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주 교만한 것이 사람. 그러면서 도와주는 것도요. 도와주는 건 도와줍니다. 그러면 도와줄 때 무슨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도와줄 때는 무슨 마음으로 도와줘? 내가 네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위에 있다. 내가 그래서 도와주는 것이다. 위에 있다. 나는 너보다 잘났고 너보다 더 대단하고 그래서 네가 이제 꿇어서 나한테 받으니까 네가 나를 좀 높이고 존경하고 나를 좀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이요, 도움을 자기가 주면서도 진짜 자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 받아야 되는데 도움 안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교만. 하지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내가 도움을 나도 받는 자가 되면서 그 도움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줌으로써 거기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숨은 뜻들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모두가 사실은 잘 살고 모두가 풍족해지어서 모두가 화하여 천국을 이루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도 도와줄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도 또 도움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또 없게 만들었어요. 다 마찬가지로 우리요. 아무리 부자라고 도움 안 받습니까? 부자라도 다 나라 도움 받고 나라에서 다 지켜주고 하니까 또 나라라고 또 도움 안 받습니까? 나라도 천재지변이 오고 하나님께서 다 흔들면 흔들이 제끼고 다 흔들려야 되는데 또 도움 받고.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인간 세상 하나님께서는요, 절대로 도움 안 받으면 못 살게
하나님의 도움, 사람의 도움, 다 천사의 도움, 다 모든 도움, 가족의 도움, 뭐 나라의 도움, 다 도움받게. 그러면서도 또 어떤 사람들도 심지어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게끔 그렇게 주님께서는 또 이 세상을 지어 놓으셔서 우리에게는 어떤 우리든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원하는 사람이 다 있게 이 세상을 지어 놓으셔서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제 마트에 가려고 준비하면서요. 제가 거의 교회 밖을 밤에 운동하러 가거나 뭐 마트 가거나 이럴 때만 거의 또 볼일 있을 때만 밖에를 나가고 잘 안 나가는데요. 며칠 동안 또 안 나갔다가 그 마트에 가려고 생각하면서 주님 이 마트 가고 오갈 때에 참 뭐 좋은 일 하나 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가는데요. 이제 가는 길에 햇빛을 쬐고 싶어가지고 이제 보통은 햇빛 잘 안 드는 골목길로 숨어서 다니는데 도로변으로 이제 햇빛으로 딱 햇빛 받으려고 이제 햇빛 나는 데로 가니까요. 제가 한 번인가 도와줬고 뭐 우리 요 동네에서 다 아는 그 사람이 맨날 이제 여자인데 그 길바닥에 담배꽁초 버려진 거 있으면 그거 가지고 피고 뭐 옷은 뭐 얼굴은 완전히 새카맣고 그 사람 돌아다니는데요. 마침 그날 딱 나한테 와가지고 버스비가 오는데 버스비 좀 달래. 1,000원만 달래. 네가 이 동네 사는 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모두 다 하루 이틀 본 것이 아닌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랬어요. 제가 그 마트 가기 전에 기도 안 했다면요. 일부러 속을 필요는 없으니까 야, 이 동네에 사는 거 다 안다 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한데요. 그러나 제가 기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속아줘야 되겠다. 내가 일부러 뭐 저 사람의 형편은 뭐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고 또 그 사람 마음은 뭐 나를 속여가지고 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든지 뭐 그걸 가가지고 뭐 술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것은 지 사정이고 내 사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알아주시고 나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그 사람이야 그 사람 입장이고 내 입장은 도와주는 것이 내 입장이다 그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에게 빚을 진다는 것이죠. 지금 내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내 기도의 응답이요 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지갑에 마치 1,000원짜리가 있어요. 1,000원 줬어요. 그런데요 너무 잘 주니까 이 여자가 1,500원이라는 것이에요. 말을 바꿔가지고 차비가 1,000원이 아니고 1,500원. 전 버스비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도요, 평소에는 절대 안 주지요. 2번은 안 주지요. 다 속이는 거 아는데. 그런데요, 그날따라 내 마음이 너무 너그러져서. 그래. 이것도 한 번 더 속아주자. 또 한 번 더 쏘아주고 또 주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2배로 지금 빚을 진다. 물론 이제 그때 그런 생각까지는 안 했지만 지금 이제 해석해 보면 그랬던 것입니다. 일단은 그때 그 마음 자체는 너그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그래도 속아주자. 그래서 또 1,000원을 주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탁 오고 내가 금방 전까지 교회에서 이제 마트 가는 출발하기
직전까지 기도했던 것이 참 생각이 나요. 또 한편으로는 또 안 만나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 기쁨이 참 오면서요.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그것이 지금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하셨구나. 내가 마트 가는 길에 무슨 좋은 일이라도 한 가지 내가 뭐 휴지를 줘야 되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간 사람을 만나서 무슨 좋은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작은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기쁨이 내 전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와 같이요, 또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어쩔 때는 속아주기도 하고 내 여유가 있다면 뭐 그 정도에 속아줘도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그것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돈으로 그 돈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변환되어서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그것을 돈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또한 하늘의 기쁨을 주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주님께서도 덤으로 1,000원만 줘요. 그 여자가 나한테 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필요할 때 주님 1,000원만 주십시오. 1,000원이 지금 없습니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1,000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듯이 주님의 마음은 2,000원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늘의 기쁨과 감사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려고 주님은 이와 같은 계명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